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우린 다윗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그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었죠.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내 취향과 기호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말합니다. 되게 옳고 그름보다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린 죄성 때문에 이 마음이란 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또 많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서 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셔서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셔도 그 자체가 사랑이요, 그 자체가 정의예요.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다윗에게 죄가 없었다거나 다윗이 윤리적으로 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허물과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어떤 장점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 장점이 뭘까? 자, 첫 임금 사울은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지가 알아서 못 기다리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일이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 뜻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에게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사울만큼 자신감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장점이 신앙적 약점이 되고 인간적인 약점이 신앙적인 장점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신의 인간적인 장점이 신앙적인 약점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신앙적인 장점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에요. 사울은 인간적인 장점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약점이 됐어요.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위대해진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는 나의 뜻이 관철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창조의 원리와 그 운행의 원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생명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 이치를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도덕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예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스토아학파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세상과 인간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세상 어디를 가든 어떤 민족, 어떤 문화를 가든 어느 정도의 도덕률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도덕률이 핵심적인 사안에서 서로 꽤 일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세상과 생명을 잘 관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몸이 작동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지구 환경의 문제들을 잘 관찰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찬반을 남기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우리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찬반에 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웬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판단을 해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기도 하세요. 헬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 부르는데 또 레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로고스와 레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비유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바라는 저의 뜻이 있어요. 인들이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들을 향한 저의 로고스예요. 반면에 아들 셋이 가끔 설교 준비를 해요. 가끔. 근데 이게 하면서 가끔 끙끙대는 아들에게 제가 야, 말씀이 안 풀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레마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예요. 자, 하나님은 로고스로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고 로고스로 운행하십니다. 또한 그 로고스가 마침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로고스에는 아무런 의혹도 의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결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로고스는 이미 주어져 있지만 레마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로고스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레마는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로고스를 찾고 또한 하나님의 레마를 듣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방송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 카톡으로도 말씀하셔요. 문자나 메일로도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손글씨로 말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씀할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채널을 알아야 되고 그 채널을 돌려가면서 그분의 내게 다가오시는 레마를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채널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많아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자주 쓰시는 대표 채널, 요즘 말로 KBS, MBC, SBS가 공중파죠. 세 채널.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마치 귀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또렷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귀로 듣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은
이제는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을 바꾸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직접적 소통하기에는 너무도 영적 영민함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깊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대화를, 음성을 포착하지 못할 뿐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런 소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연세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박명림 교수 인터뷰를 읽었어요. 이번 재작년에 저희 장공 기념 강연에 주강사로 강연한 한국 역사와 정치에 매우 탁월한 학자, 좀 진보적인 학자죠. 그 박사 과정을 하는 중에 믿음 깊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요. 그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나가주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견학자로서 하버드 대학 엔징연구소에서 연구할 일이 생겨요. 1년 동안. 그래서 그때 삶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연구소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오랜 연구를 완성했어요. 그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 직전에 몇 가정이 모여서 성탄을 파티를 하는데 애들이 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놀다가 고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원고가 다 날아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컴퓨터 천재들도 이거 복구를 못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의 연구가 다 공중 분해되어 버렸으니까 이게 엄청난 낭만과 재앙,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밤에는 보스턴의 그 날선 추위를 뚫고 밤새도록 그냥 밤길을 배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새벽이 돼서 꽁꽁 얼은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4살 배기 아들 녀석이 너무 놀라가지고 침대다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보고 이 두 내외가 그 새벽녘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때 거기 개공교수로 와 있던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런 아침에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으니 찾아가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때 완전히 이 박 교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하신 신비한 이 사건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정치학자로서의 그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의 초월적 섭리 앞에서 완벽히 무너진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만약 그 새벽에 그 개건 교수가 객지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 내가 왜 해야 되나 생각했다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를 연구하는 귀한 인재한 사람이 이럴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우 예외적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비상시에 이 채널을 가끔 쓰세요. 일상적인 채널은 따로 있어요. 또한 이 채널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경우에 꼭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이 채널을 통해서 가끔 믿는 사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무언가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할 때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거듭거듭 분별해 봐야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검증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두 번째 채널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다양한 문서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책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세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문자에 말씀에 하나님의 영과 힘을 불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글은 3,000년 전에 쓰였고 어떤 글은 2,000년 전에 쓰였는데 그 문자가 오늘 무릎 꿇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정해진 진도에 따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정말 그렇게 겸손해지고 또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하기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한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씨름처럼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분별하며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길을 찾아서 여기까지 걸어 내려왔어요. 근데 정작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한 것은 대부분 제가 설교한 성경 본문들이나 제가 꾸준히 새벽마다 전한 말씀들이나 제가 묵상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이 저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교회력이 있고 또 새벽 기도는 그냥 쭉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어느 지역을 이사해서 섬길 교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원래 작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몇 개를 찾는데 이번에는 좀 큰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예수 믿자. 다 갖춰준 교회. 그래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 다 시설 좋고. 근데 그날 설교가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였어요. 근데 먼저 살던 곳에서 떠나오던 날 들은 마지막 설교도 느헤미야였어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번뜩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주제가 뭡니까? 너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어진 곳에서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 이게 느헤미야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하고 힘든 교회를 찾았어. 무너진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그가 헌신했다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듯 오늘 이 시대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 말씀하신 세 번째 채널은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설교는 인간의 모든 언어 사건 중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 분명히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의 워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에 여러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이 영적 언어 사건이 설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의 궤도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숨겨진 죄를 들춰내기도 합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들려지게 할까? 평생 고민이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듣는 사람도 그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신이 마음을 다해 준비해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 이걸 보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기쁨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자신이겠죠.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스피리추얼 이벤트, 영적 사건이에요. 가끔 설교를 통해서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반응을 제가 듣습니다. 최근에도 두 가정이 자녀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전한 메시지가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고, 길잡이 되었다는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대로 정말 그랬다면 그건 제 설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들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 때문이고 또한 그 순수한 마음에 대한 성령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 제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들고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 순전하고 순수한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사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때, 순종할 때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도모한 거예요.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자 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여기서 다윗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나단까지 처차에 완전 범죄를 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단을 처치했을 거예요. 절대 굴욕자니까.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권세 없던 그 나단 앞에 두 손 들고 제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뭐예요? 사람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음성이 그냥 음성이 아니고 자기 숨겨진 죄를 백일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핵심적 이유입니다. 그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들을 줄 알았고 또 순종할 줄 알았어요. 때로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나요? 아니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듣고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주의 운행을 보면서 생명 현상을 지켜보면서 혹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레마 즉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냅니까?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직하게 순종합니까? 내 죄와 약점을 찌르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신도 주일 맞아 올해 총회 주제와 교회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성패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에 있다. 그래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목숨을 걸어할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이 교회의 1차 관심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